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4일 교회 달력으로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환영 인사하기 전에 부활절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오늘 부활절 예배를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 부활절은 이 코비드 초기여서 사실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있을지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헛된 기대였었습니다. 2011년 부활절도 또 두 번째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가족 혹은 친지가 될 텐데요. 환영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자, 올해도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늘 남북교회가 합의해서 작성한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을 공동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교회 KNCC가 기도문 초안을 작성해서 북쪽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결의 남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남측 교회 대표들이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2021년 평화통일 공동기도문 남측 교회에서 작성한 초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구촌은 지난 2020년 벽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물론 전 세계가 혹독한 아픔과 시련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연 세계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역사의 하나님, 2021년은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과 동시에 통한의 남북 분단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남북이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개별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며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해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안타까운 분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게 해 주십시오. 민족사의 단절을 평화 공존과 통일로 극복하여 하나된 민족의 위대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30년 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화해, 상호불가침, 교류협력의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희망찬 미래를 꿈꿨던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리게 해 주십시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자유롭게 왕래 교류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통일 국가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한국전쟁 정전 이후 68년의 시간 동안 비무장지대에는 녹슨 철마가 외롭게 멈춰서 있습니다. 다시 결의의 사랑과 희망,
웅비와 번영의 미래를 담아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게 해 주십시오. 남북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속히 분단이라는 비탄의 역사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동포애를 나누면서 환희 가득한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2021년 만물이 소생하는 봄, 부활절을 맞이하여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의 새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개인 기도와 목회 기도, 중보 기도, 헌금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개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 기도,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남북 교회가 합의한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또 올해 완전히 연락이 끊어지고 관계가 악화돼서 합의한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고국에서는 며칠 후면은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역사가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온전하게 부활주일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은 사람들, 또 병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과 지금 말씀드린 제목 가지고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 올린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Abide with me, fast was eventide. The darkness deepens, Lord, with me abide. When other helpers and comforts sleep, help of the helpless, abide with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얼굴 맞대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몇 주 동안 벌써 한 달 넘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의 민중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처절한 투쟁이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3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절대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더 큰 희생이 나지 않고 꼭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명이 훼손되거나 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동안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해 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또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는 정말 무엇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저들이 잡아갔습니다. 재판 아닌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이었고 절망과 좌절이었을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안식일 다음 날 첫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시신을 닦으러 갔던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몇몇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또 어땠을지를 우리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가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은 그렇게 실망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신앙이 2000년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전승되어 우리가 2021년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2000년 전 제자들의 그 시대,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 그 사흘 동안 그 시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나라가 짓눌리는 것 같지만, 어디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여겨지지만, 한 구석에서 희망의 불씨를 늘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서 그런 불씨가 주어지지 않나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런 불씨가 되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주님의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저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서 할렐루야, 서울 카톨릭 싱어스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제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봉독은 이재훈 교우 내외분이 맡으셨습니다. 이재훈 최지경 교우께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피 이스터.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은 20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은 안식일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서 향료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려줄까를 염려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웬 흰옷을 입은 젊은이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가 그 무덤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살아나셨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세 여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넋을 잃고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넋을 잃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가복음은 8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본래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다 덧붙인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본래 8절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젊은이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그 말을 여인들이 들었고,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은 벌벌 떨었다는 거죠. 넋을 잃고 벌벌 떨었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9절부터 20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도 본 제자들이 한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당부의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그게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8절에서 끝난 마가복음을 어떤 사람이 뒤에 그걸 덧붙였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뭐 어떤 복음서는 같이 밥을 먹은 얘기도 나오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경우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또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까지 말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나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덧붙여서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일리가 있는 추측이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복음서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다 전합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부활 얘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띄엄띄엄 대충 읽으면은 다 비슷한 얘기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두 복음서가 서로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이 여기 없다. 이미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이 젊은이가 누군지 몰라요. 거기는 그냥 천사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 비슷하게 얘기를 전하는, 부활 얘기를 전하는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릅니다. 마가는 지금 세 여인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걸로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와요.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다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랬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 무덤에 나와서 무덤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누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시신을 가져왔는가 염려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두 명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응? 어디 있는 줄 아냐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천사가 둘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천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기이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주님이신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전의 예수님과 모습이 많이 달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간 그런 짧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경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편애해서 다른 여타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질투를 할 정도다. 그렇게 말한 그런 복음서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어쨌든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런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여 하고 이름 부르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라보니 my teacher 이런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라보니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전하는데 그 얘기를 다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좀 찾아가지고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좀 재구성을 해보면 뭐 별건 아니에요.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여자들이 발견했어요. 여자들 아니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인데 다른 복음서는 이제 여자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물론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 혹은 서너 명의 여자들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확인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서에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어쨌든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얼마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큰 사명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그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 곁을 떠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아니면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같이 있는데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 사람의 있는 자리에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그 경험은 얘기를 보니까 그 경험을 기록하고 전해온 내용을 보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얘기도 복음서마다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보면은 이걸 좀 이 경험이 혹은 경험을 전하는 방식이 주관적이다. 그리고 개인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그때 한꺼번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외에는 그런 얘기가 신약성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굳이 따지자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성을 생각할 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역사성을 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얘기한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얘기는 우리가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경험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경험들은 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많아봐야 서너 명, 네댓 명, 10명이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렇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우리 교우 단체 그 대화방에 올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만든 영상,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영상.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사실상 여러 번 한 얘기인데 그 교수님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히스토리컬 팩트냐, 이건 입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이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역사서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따질 때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신념의 표현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성서의 기록만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다, 역사학자들 눈으로 보기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김학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180도 변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 12사도들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당신이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예고하셨지만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들었겠냐고요. 누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겁니다. 원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떡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담하고 영원히 죽어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길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결국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부활 신앙이 전승됐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은 우리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바울도 속았고 제자들도 속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속았고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기꾼에 농락당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그 합리성, 소위 합리성이라는 것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놀람과 두려움과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들이 그랬듯이 넋이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 어머나 부활하셨네. 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희낙낙하고 기뻐서 날뛰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여자들은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넋이 나가는 게 당연하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워 떨지도 않게 됐고 넋이 빠져서 넋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도 않게 됐어요. 그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놨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여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가 예수신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이 사상이라는 게,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거다. 누군가가 콕 집어서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김춘수 시인은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노래했지만, 요한복음에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하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넋이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그 경험이 자기에게 뭐였는지, 이 사건이 나의 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에는 알게 된 거죠. 아, 이거로구나.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계속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많은 성찰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경험이 뭔가? 예수님이 내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보이셨다가 사라지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도 떠올렸겠죠, 당연히. 이게 그건가 바로? 아니지, 그건 아닌데 뭔가 다른데 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이 자기들로 하여금 넋이 빠지게 만들고 두려워서 덜덜 떨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깊이 성찰하며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더러 부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제 그대들의 삶은 더 이상 이 6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정해진 시간을 사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로구나.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마리아여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일로 상징화했고, 누가복음 기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내내 걸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구약 성서가 예언된 바를 다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잘라 주실 때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아이고, 이분이네. 바로 우리가 걸으면서 내내 우리와 대화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네. 제자들이 막 소문처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때는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을 때다. 그때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듯이 마리아여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 앞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생이 바뀌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한정된 죽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름을 여러분 귀로 생생하게 듣는 그런 2021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을 어제 지냈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그런 우리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이 있습니다. 어저께가 제주 4.3 항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기념식이 있었죠. 4.3 항쟁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진 그런 역사일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차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3 사건을 소재로 해서 어떤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정권이 들어서서부터는 이 4.3 항쟁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7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서 이 4.3의 희생자들의 영령들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심정으로 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4.3 추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추모 영상은 73주년 기념식에서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주의 4월은 봉분 없는 넋들마저 돌아오는 계절이다. 장례 없던 사람들을 불러오는 애도의 계절이다. 마침내 견딜 만큼 견뎌내고 절명하는 이 계절의 붉은 동백들은 슬픔의 격을 높인다. 4.3 평화공원 가는 길은 흐드러진 봄으로 찬란하지만 그 겨울의 기억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가슴은 멈출 길 없는 비애다. 숲을 우거진 곳을 지날 때면 바스락거리며 아우성치는 것들이 꼭 왜 너만 살았냐, 너만 살았냐 하는 소리로 들려 죄스럽다 했다. 너무나 짧았던 생이어서 이 서러운 봄을 대면하지 못한 자들이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 산 자들이 말한다. 당신과 딱 한 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지만 가서 돌아오지 못한 젊은 아버지여, 보리밭에 숨어서 울다 세상 떠난 어머니여, 꽃처럼 잠깐 왔다 간 아이여, 아직도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4.3 오늘은 무엇인가? 질긴 흉터를 짊어지고 살아내야 했던 4.3 오늘은 무엇이던가? 4.3 그 참혹한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여, 이제 그 깊은 감옥에서 나와 쏟아내도 될 기억의 4.3 오늘이다 해서 기원한다. 오늘만큼은 그날의 어둠에서 빛의 꽃 그늘로 걸어 나오시길.
4.3 항쟁을 추모하는 추모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제주 4.3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희를 축복하소서. 저희 모두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제주와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주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공존했던 제주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나라의 군마 기지였기에 참혹한 피바람을 겪었고 일제를 위한 군사 기지였기에 냉전의 긴장 속에서 참혹한 학살을 겪었던 제주도가 또다시 강대국을 위한 군사 기지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한민족의 터전인 제주도와 한반도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한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4.3의 가치인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여 제주도뿐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제주 4.3의 교훈과 정신을 통해 남과 북의 갈등, 가진 자와 가난한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동서의 갈등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저희가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아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보신이 좋았던 이 터전 위에 다시는 그 어떤 폭력과 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 가운데 참 평화를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미얀마 민중들을 위한 그들의 항쟁을 후원하는 그런 의미의 영상입니다. 기원의 노래입니다. 전남 도립 국악단이 연주하는 미얀마에게 평화를 이라는 연주를 함께 감상하시며 여러분도 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같단 말이 웬 말이냐. 가지 마라.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예,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지만 부활절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특별헌금 오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헌금을 1년에 3번 드립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 3번 드리는데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부활절 특별헌금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기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올해도 남북교회가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측 교회가 제안한 초안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부디 2022년에는 남북교회가 함께 합의한 기도문으로 공동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때 부활절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줌 미팅이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분들을 보내주시며 또 자녀들과 상의하셔서 관심 있는 친구들 초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줌 미팅은 목요일 매주 목요일 8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줌 미팅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요 잡담 18번째 사탄을 가지고 하는 얘기, 사탄에 대해서 하는 공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칩니다. 18번째로 마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는 사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초대교회는 어떤 사탄 악마와 맞서 싸웠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번 수요일인 7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금요일에 있는 성서의 뜨락을 거니다 곽건영의 책 이야기, 요번에 얘기할 책은 지난주에 이어서 올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의 The Immoral Bible, 비도덕적 성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9일 금요일
오후 8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의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성서봉독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성서봉독 순서를 지금 정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일에는 이정필 교우 내외분이, 그 다음 주일에는 조일명 교우 내외분이, 그 다음에 4월 마지막 주일에는 박수란 교우께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는 자막에는 들어있지 않는데요. 매달 우리가 헌금 통계를 보고하기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3월 헌금 통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주보 파일에는 적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3월 헌금 수입과 지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단체 방에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열 목사님 지금 고국 방문 중이고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 2주 자가 격리 중인데요.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성과 축도로 오늘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기나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에게 고난 당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받아서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찬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을 부활의 생명과 희망을 안고 맞이하는 사랑하는 향린교회 모든 식구들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